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14장입니다. 교동문 7번입니다. 교동문 7번 10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옆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찬송가 137장입니다. 십자
온 세상을 주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권능의 손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저희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말씀과 동행하지 못하고 저만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며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의 빛된 삶을 살지 못한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믿음의 길에서 항상 떠나지 않고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정치를 해나가며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을 지켜주시며 그리스도의 통치와 주권이 드러나게 하소서. 뜻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기도와 말씀과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저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충만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세우신 정창인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감사함으로 신실함으로 충성되이 주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소서. 세우신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고 각자 맡겨진 사역을 감당케 하시며 늘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 가운데 깨닫고 이뤄받아 한 주간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4절로 19절을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유대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이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는 40세겔을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 역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인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찐 양 6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일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백성의 구역이 중함이니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첫 번째로는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첫 번째로는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두 번째로는 남의 것을 토색하지 아니하였다. 두 번째로는 남의 것을 토색하지 아니하였다.
세 번째로는 무엇이 옳고 지혜로운 삶인가. 세 번째로는 무엇이 옳고 지혜로운 삶인가.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유다 땅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온 거죠. 와서 이제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왜 느헤미야는 자기가 총독이었어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32년이 될 때까지 자 12년간을 자기가 총독으로 있었긴 했지만 총독으로 있었으면서 녹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녹이라는 것은 월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을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지, 왜 하게 됐는지. 느헤미야서 1장서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제 여러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1장에서는 이제 아닥사스다 왕한테 자기가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 자기가 이제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몇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이 예루살렘의 유다 땅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요. 듣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은 성벽 다 무너지고 다 불에 타 성으로 들어가는 문마저도 다 불에 타서 없어졌다.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는 이제 아닥사스다 왕한테 이제 은혜를 받게 돼가지고 이제 내 나라 유다 땅 예루살렘 성전을 제가 재건을 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정말 왕이 나를 아끼시고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내 나라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리고 나를 보내달라. 내 나라를 갈 수 있도록. 그런데 가는데 그냥 가면 안 되죠. 그냥 가면 안 되고 그 나라에 있는 나무, 제목들 그게 왜요? 성전은 그 성의 벽, 그 벽은 다 무너지고 돌들은 다 무너지고 그 성으로 들어가는 문, 그 문은 다 불에 타서 없어져요. 그 성문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나무들, 제목들을 좀 달라. 자,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장까지 가면은 좀 멀니까 4장만 볼게요. 4장 보면은 4장 1절 한번 볼게요. 4장 1절 말씀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산발랏이라는 사람하고 도비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러 왔다. 그 말을 들었을 때 2장, 3장에 계속 걸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롱을 해요. 너희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냐. 하루아침에 뚝딱 해가지고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냐. 여호가 너네들이 성전을 짓는 그곳에 올라가도 여호가 올라가도 다 무너질 그런 곳이라.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막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못 짓게 하려고 재건을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해요. 어떻게 해요? 거짓말. 온갖 거짓말로 수많은 거짓말로 그리고 악한 말. 자, 그 말이 일단은 3장에 가보면은 2장에서부터 3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와요. 2장 한번 보면은 자 2장 10절 2장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2장 10절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흉악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18절 19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18절 19절 시작.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볼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도 또 합세를 해요. 자 3장에 가면은 이제 오늘 아까 좀 전에 읽었던 4장 1절에 나와 있던 말씀처럼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러 왔는데 그 재건하는 과정에 있어서 계속해서 방해를 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5장에 있는 말씀 왜 느헤미야가 자기가 총독이었을 때 총독에 대한 권위, 권한 그리고 받아야 할 월급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왜 안 받고 있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 4장에 보면은 이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자, 13절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13절 14절 말씀 시작.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본 뒤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 이 유다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다른 나라에
노예로 종으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 그 남은 사람들하고 느헤미야가 다른 나라에 노예로 잡혀가 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 나라로 유대 나라로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을 재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방해를 하나요? 이 재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요? 칼, 참, 활 그런 거를 다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갖고 있으면서 저들이 와가지고 방해하고, 어떻게 방해해요? 칼과 창과 뭐 활을 갖고 있는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치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서는 싸워서 저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이라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지 못하게 해요. 가로막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요? 너, 그리고 너희 집, 가족, 형제, 부모,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싸우라는 거야. 그런데 무엇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싸우라는 거야.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너는 강하고,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함으로 저들을 하고 맞서 싸워서 승리하라는 거, 이기라는 거. 자, 5장 1절로서부터 한번 볼게요. 5장 1절서부터 5절까지 한번 볼게요. 5절까지 시작.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자, 백성의 아내들, 이 백성의 아내들이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대 사람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망한, 왜 울고 부르짖으면서 왜 원망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2절, 3절, 4절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같은 나라, 같은 민족, 같은 족속, 같은 형제, 같은 부모, 같은 자녀, 우리 서로가 다 같다고. 같은데 뭐를 해요?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전당 잡힌다는 것은 담보를 잡힌다는 거예요. 집, 밭, 땅,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짐승이면 짐승까지 다 담보로, 보증으로 잡혀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곡식을 얻자고 그러는 거예요. 곡식이 뭐예요? 먹을 거. 쌀을 사자는 거예요. 쌀. 우리가 먹을 양식을 사자는 거예요. 왜요? 나라가, 유대
유대 나라 자체가 이웃 나라들한테 계속 침략을 당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는 얘기예요. 농사 짓는 것도 힘들고, 농사 지어도 곡식이 그렇게 막 풍성하게 얻게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곡식 얻기도 너무나도 힘들고 버겁다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4절에는 뭐래요?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세금을 바쳤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먹을 양식 살 것도 지금 힘들고 버거운데 어려운데 집을 팔고 땅을 전당 잡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팔고, 그래서 뭘 했다는 거야? 세금까지도 냈다는 거야. 세금. 그러면서 하는 말이 5절에는 보면은 벌써 내 자녀들마저도 종으로 벌써 팔려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먹을 양식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세금 때문에. 제가 나라에 내는 세금을 못 내가지고 만약에 우리 집 자녀를, 사람들을 다른 집 일하는 일꾼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6절부터 한번 8절 말씀까지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놓아여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시위를 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자, 3장에 가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 3장 5절 말씀만 잠깐 볼게요. 3장 5절 말씀. 자, 시작. 그 다음은 두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자, 귀족들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느헤미가 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데 여러 민족, 여러 족속들, 뭐 여러 고을들의 마을 사람들, 뭐 이스라엘 나라는 12지파가 있는 것처럼 어느 지파, 어느 족속 이런 식으로 그 조상들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각기 모여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같이 당신들은 뭐 벽돌을 쌓아라, 당신들은 뭐 흙을 날라라, 나무를 날라라, 그런 식으로 다 각자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귀족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주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성전을 재건하는데 담붙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 담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떠한 일,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만약에 벽돌을 날라라, 그러면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귀족들은 아무것도 하려고 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4장에 읽었던 것처럼, 아니 5장에 읽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앉아서 곡식을 사기 위해서 뭐를 했다고 그랬어요? 집을 맡기고 담보로 땅을 맡기고
그 담보로 잡아가지고 이자 놀이를 했던 이자. 10,000원을 빌려주면 뭐 1,000원을 더 받든지 뭐 5,000원을 더 받든지 그걸 더 받았다는 거예요. 이 귀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아주 잘 사는 사람. 너희들이 지금 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인데 지금 저 어려운 백성들한테 뭘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냐? 무슨 세금을 내라고 하고 있냐? 그리고 또 뭐요?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종으로 삼고 있는, 종으로 팔고 있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 그래서 이 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 우리가 그러지 않을 테니까 우리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나라가 지금 상황이 어떤데 그냥 말도 안 되는 행동들, 어려운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노래를 해요. 그리고 갚을 것이 없으면 집을 빼앗고 땅을 빼앗고 짐승을 빼앗고 심지어 자녀들마저도 종으로 다른 데 팔고 자기들이 종으로 삼고 한 민족이고 한 나라 한 백성인데 말도 안 되는 불법으로 너희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르쳐놓고 물질들을 다 끌어모으고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12년이라는 그 긴 시간, 오랜 시간을 총독으로 있으면서 나는 욕을 먹지 않았다. 월급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그 월급마저도 나는 하나도 안 받았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전 총독들에서 자기가 느헤미야 총독으로 있을 때 그 전에 있었던 총독들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전에 있던 총독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백성에게 토색한다. 토색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빼앗았다는 거야, 빼앗았다. 지금 말하는 것처럼 돈을 빌려주고 말도 안 되는 이자를 붙여가지고 그걸 못 갚으면 집을 빼앗고 땅을 빼앗고 자녀들마저도 노예도 팔아먹는 아주 이런 악한 행동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 토색이란 말은 남의 것을 말도 안 되는 걸로 강제로 빼앗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토색만 한 것이 아니라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고 종자들이 누구예요? 이 귀족들이 데리고 있는 뭐 속된 말로 하인들, 하석들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 대제사장들, 뭐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 데리고 있던 하석 그런 사람들마저도
백성을 압제했다는 것은 막 억압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나라가 정말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악한 행동들을 했는지.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느헤미야가 이러한 행동들을 한 것이 얼마나 옳은 것인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삶이고 옳은 삶인지.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이 12년 동안 그 오랜 세월을 총독으로 앉아 있으면서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자기는 집도 땅도 안 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얼마나 잘한 것이고 얼마나 옳은 행동인지. 자, 사무엘상 8장 1절 3절 말씀 볼게요.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자, 이 사무엘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구했을 때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한테, 백성의 장로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여태까지 선지자로 있으면서 내가 네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토색했거나 뭐 훔쳤거나 빼앗았거나 아니면은 물질을 갖다가 몰래 빼돌렸거나 그런 것이 있냐고. 그러니까 백성의 장로들이 아니라 당신은 그런 것이 한 것도 없다. 어느 누구의 물건도 짐승도 빼앗아 간 적이 없다. 그러나 당신들의 아들들은 아니다. 그 이야기를. 왜 사무엘 선지자는 입에서 말하는 그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훌륭한 선지자였었는데 왜 자식들은 이렇게 했을까? 나만 잘하고 나만 떳떳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고. 자, 열왕기하 13장 한번 가볼게요. 열왕기하 13장. 자,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14절 말씀 상반절만 볼게요. 14절 상반절. 열왕기하 13장 14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자, 엘리사 또한 엘리야 다음으로 정말 훌륭한 선지자예요. 어떻게? 얼마큼?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가 엘리자한테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내가 올라가는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너가 나한테 뭘 구하는 게 있냐? 그럼 말해보라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 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감, 하나님의 그 능력, 권능, 그 당신이 갖고 있는 그 권능보다 갑절, 배나 더 되는 영감이 내게 있기를. 엘리사는 정말 대단한 사람. 그 말대로 정말 갑절의 영광을, 그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했어. 근데 왜 엘리사는 죽을 병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엘리사가 데리고 있던 게하시 나아만 장군을 따라가서 뭘 가져왔어요? 왜 두 벌에 은 2달란트 가져왔잖아요. 엘리사 또한 아무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은 아마도 엘리사 또한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쏟지 않았어요. 금식도 아마 많이 하지 않았어요. 뭐 금식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엘리사 또한 병이 들어 죽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녕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지금 나라는 어떤 상태예요? 다른 나라한테 침략받아가지고 정말 먹을 것도 없고 그러한 상태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만약에 집을 사고 땅을 산다면 뭐 그렇게 비싸게 살까요? 자,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온갖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빼앗을 수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배만 불려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남을 위해서 써요. 계속해서 자기 배만 불려요. 그래가지고 물질을 쌓고 힘을 기르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선한 사람들, 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백성들을, 가난한 백성들을, 굶주린 백성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집을 사고 땅을 빼앗고 짐승을 빼앗고 심지어 자녀들마저도 빼앗아서 종으로 삼고 종으로 팔고 노예로 팔고. 자, 계시록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볼게요.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13장 11절부터 15절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총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멸시진 뒤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하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거예요. 요한한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나오고요? 말 그대로 사단이 일어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나.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다. 근데 이 사람한테 우상을 만들게 하고 이 우상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게 한대요. 모든 사람 절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립니다. 모두 다. 자, 이 마지막 때의 이 사단의 역사는 말 그대로 죽었다가 살아나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해요. 아주 어마어마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상상을 초월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 사람들이, 이 사단이 하는 행동이 뭐죠?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요. 어떤 사람들?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 우상이에요. 자, 18절 말씀 볼게요. 방금 읽었던 18절, 17절,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이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다. 표를 받는 사람. 자, 지금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 마스크인지 머스크인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요? 사람의 뇌에다가 칩을 박는 거예요. 처음에는 손에다 박는다, 이마에다 박는다, 어디에다가 칩을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말이 사람들이 별거 아니라고 뭔 칩을 박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얘기하면 그것이 언젠가는 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칩을 받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떠한 매매도 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럼 어떻게 할까? 칩을 다 받으려는 거예요. 이 칩은 어떤 칩이라는 거예요? 마귀, 사단의 칩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들은 받으면 되는데요. 사단의 칩인데. 그럼 믿는 사람들은 이때 다 죽어야 되나요? 자, 9장 한번 볼게요. 9장 1절에서 6절 말씀 볼게요. 9장 1절에서 6절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
저가 무적행의 영이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일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는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먹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장을 우리가 이마에다가 받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입에 쳐주신 거예요. 그 일을 우리에게 쳐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도장을 칩을 그 박을 필요가 없어. 이미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땅 속에는 땅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연기가 올라오는데 해를 다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요? 공기를. 2절 말씀에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집니다. 해도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공기 또한 우리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고통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고통이 있는데 이들이 6절 말씀에 보면은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니. 자, 이 사람들이 자 보세요. 6절 말씀을 보면은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아니 고통이 있으면 예수님 믿겠다고 하나님 살아계신 분 맞네요. 그러네요.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현실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란 분은 계시냐고요. 그럼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도 예수님 믿을게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자 18절부터 21절 말씀 볼게요. 18절부터 9장 시작.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세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의 말들은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용과 목석을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사임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살인, 복술, 음행, 도적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치 아니한다. 자,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 남한테 토적하는 거, 도적질하는 거, 악한 말들을 하는 거, 악한 행동들을 하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 그러지. 옛날 어른들이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말들을 참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어떠한 사람하고 무수한 일 때문에 싸웠어요. 사이가 멀어졌어요. 틀어졌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가서 화해하라. 별것도 아닌 거 같고. 왜 그러냐?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거야. 그러면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절대 안 돼. 흙이 들어간다는 건, 눈에 흙이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무덤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화해 안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2장 한번 볼게요. 12장 10절 11절 12장 10절 11절 시작. 예수아는 여호야김을 낳았고 여호야김은 엘리야십을 낳았고 엘리야십은 요아다를 낳았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았고 요나단은 낫두아를 낳았느니라. 자, 13장 28절 느헤미야 끝장이에요. 맨 마지막 장 28절 느헤미야.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할 때 아주 이 느헤미야 마지막 장인데도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말 그대로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자, 요야다는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근데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성전 재건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로막고 방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 죽이려고 하고 그런 사람의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사이가. 그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버려요. 당신은 제사장에 될 자격이 없어. 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헤미야서 지금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둘기같이 숨겨놓고 뱀같이 지어놓은 말씀. 자, 내가 욕심을 위해서 나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막 부를 충족한다는 것은 안 좋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느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지금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아요. 너무 많아요. 내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떠한 물품 아니면 물질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각각의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어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10달란트를 줬는데 1달란트만 사용하는 것도 2달란트만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은 바라지 않으셔요. 그 10달란트를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10달란트, 20달란트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이 달란트를 남기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 달란트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왜 달란트를 맡기시고 왜 많은 달란트를 이익을 남기길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거를 잘 알아요. 정말 잘 깨달아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정말 옳은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엄청난 결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잘못 살면 말 그대로 엉뚱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고 아무런 이익도 남기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정말 잘 이해하고 잘 깨닫고 잘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 또한 그러한 삶을 살지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북돋아주고 응원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산다. 아마도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자사성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기 자기는 그런 풍요로운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136장 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오는구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는 것을 우리 믿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이것이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어떤 걸로도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이고 권능이고 힘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늘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니까. 이날은 주를 했으면 끊임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든 재단을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돕고 계시는 교회 목사님 사역에 교회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시게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기도하고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은인지 웬 사람인지 주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이한 시간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기다리는 시간, 주님과 약속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술을 벌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시간 들였습니다. 몸 들였습니다. 마음 들였습니다. 11조 감사함을 주려는 것처럼 성경과 각종 명을 들었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기뻐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반드시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하며 살았고 성령님의 감화감동 고통님도 함께 하심으로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